우리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들로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에게 당혹스럽게 했고 힘들게 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읽다 보면 먼저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본문 처음에 시작점 자체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보면 이 말씀이 읽기 전후의 그 문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금 언밸런스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읽어온, 그러니까 저희가 12장까지 읽어왔으니까 12장까지 쭉 읽어오신 분들은 이것을 읽다 보면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기쁨이고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의 보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분으로 모셔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갑자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51절에도 보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분명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누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읽은 12장의 전후 장면들을 쭉 살펴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로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이나 그리고 17절, 그리고 9장 54절, 12장을 지나서 17장 29절에 보면 대부분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질문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당황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오늘 본문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예수님의 주위에 모인 제자들과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보다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이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불이라는 이미지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불이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이지만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단순히 파괴하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모습보다는 조금 당혹감이 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 보면 이 구약에서의 불은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불은 파괴하는 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쩌면 그 평화를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면,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도 묵상하고 이제 누가복음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구약 예레미야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거는 예레미야의 사명이기도 했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부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하신 후에 다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을,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드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사명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명은, 그 예레미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파괴한 후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때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죄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해야지만 그곳에 다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들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처럼 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불을 던지다는 이 의미는 불에서 견디는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은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주시는 이유는 진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노래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위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의미하는 이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을 다른 누구도 아닌, 말하자면 그 불을 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확하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불을,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스스로 그 불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기 나온 세례라는 표현과 또 우리가 공간복음서나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잔이라는 이 표현 단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가 받아야 할 불의 심판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받으시고
죽음으로 그 불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땅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러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을 몸소 자기 자신이 지금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 평안을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있는 이 인류의 자리에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심판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복음에는 이미 구원과 심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이 선포될 그 시간은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 결단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되지만 거부할 때 바로 그때 이미 심판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너무 빨리 가져오지 말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삶으로 조금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가정 안에 일어난 이 분열을 오늘날 우리식의 분열,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유대인들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가족 중심적이고 끈끈한 가정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도 그들의 가정 유대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끈끈한 가족 중심적인 그런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가정의 끈끈함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장하실 때 이 미가서 7장 6절과 같은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시는 전범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선 가정을 절대로 무시하시는 건 아니시죠.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가정을 파괴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들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이나 그리고 유산의 특권이나 사회적 특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이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조금 더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시는 그 신앙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쩌면 그 복음이 주는 그 안에 분열의 요소, 왜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분열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현상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여기 안에도 가정 안에서 신앙이 다른 그 가정 안에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이 종말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가정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상관 말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충성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시 이곳에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적인 그 본문의 흐름은 종말의 때에 그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종말의 시기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가치, 그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유명하신 분들,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이 복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도발적인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 강력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라디칼한 이 성격은 아직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최우선의 순위를 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것에 실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깊이 받아들이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조금 어렵고 힘든 복음이 있지만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 복음의 성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아니 오늘날 편하게 살아가자고, 쉽게 살아가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도전하고 다시 한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7번입니다. 말씀사운동 온세계 선교.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새 하프타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채우소서.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의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비롯한 모든 선교 사역이 더 풍성하게 하소서. 2015년 희년 후 첫 해 여름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선교부, 일본 선교부, 의료 선교부 위에 각별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준비 중인 2015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청년부 여름 사역 위에 각별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6월, 7월 진행되는 목회자와 직원들의 경건 훈련을 복되게 하옵소서. 메르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새 하프타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꿈새 하프타임, 하나님 전체적인 주제가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의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